이제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신 활동 무대를 보게 되면 대부분 갈릴리 주변과 예루살렘과 그 근처였어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선교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해외로. 국내 선교만 다녔어요. 여러분 유대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유일하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은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였겠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겠죠. 다른 여러분 때와는 달라요. 지금 상황이 다른 때는 그런 곳에 가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구약 시대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정복 전쟁을 펼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정복하지 못했던 외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거민들이 살았던 곳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곳에 있는 그 여인을 가리켜서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 줍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의 통치권, 즉 유대 종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이방인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셔야만 해요. 자, 15장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드리기보다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함이었겠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수로 예루살렘에서 특명을 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러 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셨을까요? 자, 14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바로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당시 어디에 계셨느냐? 갈릴리 주변의 게네사렛 땅이었습니다. 갈릴리 근처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요청을 하죠. 그렇게 해서 갔던 곳이 바로 게네사렛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요, 이 여러분 벳세다 광야는 윗부분이면 바로 게네사렛이란 땅은요 바로 옆부분이에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거리를 달려온 곳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 변두리, 갈릴리 변두리였던 이 게네사렛 땅까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게네사렛 땅도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유대 땅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그 마을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당의 거저가 있었겠죠. 따라서 여러분 그들이 가도 돼요. 그런데 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 고위층 종교 지도자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을 텐데 왜 여러분 실력 좋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먼 거리로 가도록 했던 것일까? 이번만큼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도에서 특명을 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갈릴리까지 온 것이죠. 예수님 만나려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눈에 가셨던 셈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여러분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요 유대 종교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활동했어요. 항상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들의 말을 잘 들었어. 근데 어느 순간 자신들의 말보다도 누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바로 눈에 가시였겠죠. 여러분 아마도 또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병행구절 그 백성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부녀자들까지 합치게 되면 약 2만 명에서 3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직접 눈 앞에서 해결해 주었으니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해 주었으니 자신의 대통령, 즉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 되기 쉬워요. 왜 쉽냐?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그분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그 여러분 혼자도 힘든데 그 민족을 다 먹여 살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 최소로 잡아도 2만 명에서 3만 명 되는 그 전체 큰 무리를 여러분 먹이셨어요. 배불리. 그리고 12광줄이나 남겼으니 당시 백성들이 예수를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수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고위급 종교 지도자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다 여러분 정보를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 게네사렛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바리새에 있는 서기관들 보내서는 안 되겠다. 실력 좋고 능력 좋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뽑히고 뽑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내서 예수를 이번에 옥조해야 하겠다. 어떤 틈을 노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15장 1절을 보게 되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과 장로들의 전통을 놓고 논쟁을 벌이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15장 2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왔다라는 이유로 자신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천국 갈 1순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1순위로 간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만큼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어? 우리만큼 교회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 우리만큼 하나님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어?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 확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음, 자신들은 좋다라고 자부를 했겠죠. 이런 그들의 믿음이 이제 얼마나 진정한 믿음에서 벗어난지를 보여주고자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방인 지역이었던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일부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고의로 들어가셨습니다. 보여주고자. 실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으로는 두루와 시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기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은 이방인이야. 가나안 사람들이야. 그들은 이방인들이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 즉 이방인 출신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그 여인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로 하여금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여인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헬라인이요 수로보기의 족속이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여러분 이게 이방인이란 뜻이죠. 이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믿음이 있긴 있는데 보통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으니 당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대상은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딱 받았을 때 우리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도 믿음을 칭찬했구나, 그렇게 여러분 깨달았겠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을까요? 마태가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아마도 사랑하는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에 이 여인은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지금까지 별짓을 다 해봤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딸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 귀신이 들렸어요. 뭐라도 여러분 해보지 않겠습니까? 용하다라는 병원은 다 가봤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어느 병원에서 잘 낫는다? 귀신을 내어주는다? 어떤 약을 먹으면 치료받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빚을 내더라도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다 했겠죠. 어쩌면 여러분 굿도 할 것입니다. 굿만 하면 다 여러분 고침받는다 하면요, 굿도 할지도 몰라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또 기도원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어 그 기도원 가겠죠. 주변에서 말려도 갈 겁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흉악한 귀신은 딸을 계속 괴롭혀서 결국 딸의 인생은 점점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여인은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가 과연 어떠한 존재이며 또 그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유대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구약의 메시아래. 그분을 만나면 눈먼 자가 눈을 떠드시래.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래. 각종 암들이 사라지더래. 못 고치는 것이 없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들었겠죠. 두루와 여러분 시돈 지방에 살아가는 그 여인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 그분은 정말 구약의 메시아일지 몰라. 그리고 내 딸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을 텐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에게 처음 보는 예수를 향해서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러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던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여러분 태어난다는 거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럼 믿음의 표현이죠. 주라는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 나의 주인님, 로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여인이 그렇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를 향해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그녀의 외침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큰 소리로 외쳤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무관심. 어느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어서 말을 걸며 무언가를 부탁했는데 상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요, 속상하고 기분이 나쁠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렵게 용기를 내어가지고 쉽지 않은데 누구를 찾아갔어. 그리고 여러분 뭘 부탁을 했어. 부탁을 하면요,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해주겠다, 좀 기다려봐라, 못하겠다. 차라리 그런 반응을 해주면 좋겠어. 말을 안 해. 못 본 채 무시해.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무시당한다. 왜 그럴까? 내가 그렇게 아는 체를 했는데, 믿음의 고백까지 했는데 왜 그럴까? 이분이 과연 그러면 메시아가 맞나? 여러분 이런 의문도 들지 않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그곳에 여러분 앞에 나가서 말을 먼저 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시 고대 사회입니다.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말을 건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잘 왔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고쳐줄게, 여러분 딸을 고쳐줄게, 이런 말을 하든지 좀 기다려봐라, 뭐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전혀 없으니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제 누가 나서게 되냐면 제자들이 나서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소란스러웠던지 제자들이 나서서 그녀를 떠나보내라고 예수님께 요청해요. 예수님 너무 시끄러워요. 좀 떠나보내세요. 뭔가 좀 반응이라도 좀 해주세요. 지금 계속 지금 따라다니는데 아우 너무 시끄럽네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할 뿐이에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이방인 여인과는 상관없는 자야. 나는 오직 히브리 백성, 나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자는 아니야. 나는 이 여인과 상관없는 자야. 이런 여러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다가 다 돌아갈 것입니다. 실망이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찾아갔는데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왜 그럴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포기해요. 좌절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몰라요. 포기를 모르고 이번에는 예수님께 절까지 합니다. 여러분 절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 더 여러분 깊이 이제 딱 매달리는 거죠. 말뿐만이 아니라 절까지 그 앞에서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도와주기는커녕 어떤 말을 합니까? 더 여러분 강도가 높은 센 말을 해요. 한마디로 기분 나쁜 말을 참 우리 주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약을 올리는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너는 개야. 너는 개야. 여러분 여인에게 지금 엎드려 있는 그 여인에게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 사람에게 개라고 이야기를 해보신다면 아마 욕을 먹을 거예요. 싸움이 날 거예요. 개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여러분 어렵게 찾아왔던 이 여인에게 개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는 거죠. 너 돌아가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너 개야. 그런 말 듣고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성애가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 여러분 하면요 다 포기하고 말아요. 대부분 모성애로는 여러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모욕적인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하면서 이렇게 가혹하게 대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에게 경배한다는 의미예요. 그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구분하고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을 진짜 확인하고자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지금 어거지를 쓰고 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욕만 하지 않았지 거의 욕 같은 그런 분위기, 험상궂은 분위기로 예수님이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시험을 오히려 믿음으로 굳세게 이겨냈어요. 그러기에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죠. 주님의 말씀이 100% 옳아요. 당신 말이 100%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좀 나눠주세요. 찌꺼기라도 나눠주세요. 먹다 남은 거라도 좀 주세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지금 우리처럼 뭐 숟가락, 젓가락 이런 뭐 포크 이런 게 아니라 손으로 여러분 주로 집어먹었어. 집어먹으면 여러분 손이 지저분해지면 물티슈가 아니라 뭘로 닦았냐면요, 이 빵 있죠, 빵. 이 빵으로 여러분 닦았대요. 그 손을, 지저분해진 손을. 빵이 여러분 먹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손 닦는 용으로도 여러분 사용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손 닦는 여러분 지저분해진 빵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느냐, 상 안에 던져 놓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개들이 와서 그 빵을 집어 먹는 것이죠. 그 부스러기를. 그게 여러분 그 당시 문화였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그리 말했음을 통해서 자신은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가 되어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자신에게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라도 좀 나눠주십시오. 찌꺼기도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나눠 달라는 부스러기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빵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은혜의 부스러기를 말합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기사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눠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방인입니다. 또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하고 커다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방인이거든요. 여인이거든요. 그걸 인정해줘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상 위에 앉아서 먹을 자격은 없어요.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큼은 먹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신의 온전한 은혜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다면 저에게 좀 나눠주세요. 저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거든요. 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저는 온전한 은혜는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상 위에 올라갈 자격 없다니까요. 상 아래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저는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에게 바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눠주십시오. 당신이 주신다면 저는 그 은혜도 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매달리던 심정을 가졌던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요. 자,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며 은혜를 정말 사모했던 이 여인에게 정말 놀랍게도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 저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했는데 우리 주님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크나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우선 그녀가 큰 믿음을 가졌다며 그녀의 믿음을 친히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받는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 사람의 여러분 인정이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의 귀신이 걸렸잖아요. 귀신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마음이 가장 아플까요? 딸이 여러분 가장 힘들겠죠. 그렇지만 딸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를 옆에서 바라봐야 하는 그 어미의 심정은요, 이래 헤아릴 수 없겠죠. 꼭 여러분 자기 때문에 이렇게 딸이 지금 귀신 들린 것 같아. 이 자책감, 죄책감, 내가 딸에게 잘못해 준 것만 갖고 뭔가 해준 것 없이 이 딸이 왜 그럴까? 딸이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해를 하고 여러분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학교 가는데 학교에도 못 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외면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딸을 바라보면 처참한 그 마음, 응어리진 마음, 뭔가 여러분 답답한 마음, 뭔가 체한 듯이 여러분 이렇게 계속 여러분 다음을 옥조이고 답답했던 그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칭찬해주는 그 말 한마디로,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로 얹힌 것이 여러분 확 내려가듯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생겼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녀를 그렇게 힘들게 했고 속상하게 했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어서 결국 딸은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여인처럼 신자인 우리 역시 완벽한 은혜가 아니어도 좋아요. 완전한 은혜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철저한 은혜가 아니어도 좋아요. 이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필요하다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신자인 우리는 결코 이 답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호흡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이곳에 오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은혜 아니면 직장에 갈 수도 없습니다.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수도 없습니다. 또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은혜 아니면. 그러게 이제 우리 모두 찬양하는 가운데 이 시간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도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